이 시간 한밤의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층은 사실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보면 이 앞에 세 분 보이셔요. 집중하고자 어둡게 했지만 또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딱 보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아버지께서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부른 한 형제, 한 자매됨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금 이 시간 서로를 맞이하고 환영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것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지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께서 베푸신 이 잔치에 한 형제, 한 자매들과 함께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을 바라보실 때,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안에 넘치시는 그 기쁨,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었던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 이상으로 우리를 만나 기쁨으로 반기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기쁨으로 내 안에 채워달라고, 그 기쁨 가운데서 내가 주님 예배하기 원한다고 함께 그렇게 먼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로, 이 시간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가끔씩은 지칩니다. 아니, 자주 지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러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주님, 어떠한 의무감 때문에 지켜야 하는 자리라서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왔을지라도 주님, 항상 신실하여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이곳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 내가 나를 향했었던 부정적인 그 마음들과 세상 가운데서 내가 평가받았었던 그 수많은 순간들과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향한 아버지의 시선, 오직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그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답을, 우리의 예배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가득 차기 원하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 원한다고. 그래서 나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어려운 몸으로 왔다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나와 우리 교회와 온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넓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당신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나 하나 감당하기 버거운 나의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돌보시고 이것까지 인도하시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마음 앞에 서며 주여, 또한 나의 지체들과 형제들과 자매들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여,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나로서는 꿈꿀 수도 없는 삶을 꿈꾸며 나로서는 감당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었던 아버지의 나라의 그 소망과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주여,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함께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득 넘치며 그리하여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선포가, 그런 고백이, 그런 찬양이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자유롭게 일어나서 박수치며 자유롭게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실 그 주님을 마음의 묵상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며 보좌 앞에 모든 민족 절하며 엎드리네. 많은 물의 소리같이 크게 부는 바람같이 그 무리가 찬양하네. 모든 족속 밤원 사람들의 찬양 소리 울릴 때 그 모든 눈물 씻겨지리라. 거룩 거룩 천능의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천사 외치네 거룩 보좌에 계신 어린 양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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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능의 주 항상 동일하신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합에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아멘.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3절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 더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4절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니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잠시 한번 더 기도할 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주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서 주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맛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꿈꾸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워하셨던 좋아하셨었던 심히 좋아하셔서 너무나도 감격하셨었던 그
날에 그 창조의 때 회복의 날에 대한 그 소망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선 이 자리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들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오직 주께서 이루실 일들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그 처음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었던 그때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고 그 영상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실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아버지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해주옵소서. 이 땅의 이야기 가운데 이 땅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절망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창조지서 그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해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해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일하시기에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에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에 주여 우리를 향한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선포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해주옵소서. 주의 창조의 그 기쁨 가운데 너무나도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좋아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느끼며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주 앞에 함께 선 이 자리가 주님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귀히 차리신 그 만찬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에 함께 모인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기뻐 먹고 나누며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지금 이 시간 경험하는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그 맛봄으로 그 감격으로 그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땅의 절망이 아닌 아버지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혹시 꿈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 청소년 이후에 처음 받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 꿈이 무엇인가요? 나이가 든다라는 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꿈은 뭐 언제든지 꿀 수 있습니다. 제가 9살 때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9살 때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방에서 그냥 누워있는데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꿈이 뭐냐 넌?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아빠처럼 가구점 사장이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자가 꿈을 크게 다 가져야지 가구점 사장을 하겠다 그러냐. 꿈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대통령 같은 걸 얘기해야지 라고 해서 그때부터 한 몇 년간 제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의 꿈에 대통령이 꽤 많았어요. 혹시 대통령이 꿈이셨던 분 계십니까? 저밖에 없나요? 되게 저만 권력욕에 사로잡힌 것 같잖아요. 꿈이 대통령이었던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모든 어린이들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가 됐을 겁니다. 뭐 남북 동서로 나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고양시에서도 일산 서구, 일산 동구, 그 덕양구마다 왕이, 대통령이 한 명씩 있어야 걔네들이 다 대통령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한반도가 난리가 나겠죠. 이미 둘러나니 이 민족에 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온 국민이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을 하지 않고 온 국민이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즉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이 나라 최고의 통수권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방법이 굉장히 평화롭죠. 방법이 평화적이어진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는 힘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 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곧 무엇이 되냐 하면 힘이 되는 거죠. 예전엔 진짜 세력을 가진 사람이 무력을 가지고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했었으나, 지금은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는 주권을 가진 사람이, 주권을 이양받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당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지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기도 하죠.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얼마만큼 국민 주권에 힘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고대 국가나 근대 국가나 현대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려 하는 자들은 힘을 원했어요. 힘을 갖기 원했어요. 힘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므로 온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만드신 분 것이죠. 창조주시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 그 자체, 창조라고 하는 사건 그 자체로 하나님, 그 주권자의 힘이 증명된 사건이고,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온 세상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창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서 그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만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세상을 마음대로 뒤엎어버린다 한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주권자의 힘인 것이죠. 예전에 TV를 보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그런 장면들 정말 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도공이라 그러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를 만들고 나가지고 한번 구워요. 그리고 모양을 보고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 좋아 보이는 걸 어떻게 하죠? 망치로 부셔요. 그러면서 다들 똑같은 마음 가지셨을 거예요. 나눠주지. 왜 저걸 부시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도공은 그 도자기를 부셔요. 그 도공이 도자기를 부시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깝긴 하지만 누가 뭐래도 비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도공이 자기가 만든 자신이 주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도공이 만들어진 도자기가 계속 부시다가 그렇게 계속 부시면은 잘 만들어진 것도 관성으로 부실 것 같은데, 부시다가 정말 잘 만들어진 게 나왔어요. 이건 정말 아름답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도자기는요, 도리어 망치로 부시는 게 아니라 애지중지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모양만 있으니 또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 정성스레 유약을 바르고 거기에 무늬를 입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최고의 열정과 정성을 담아서 굽죠. 자신의 열정을 담은 형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자신이 창조한 그 세계를 보시고는 너무나도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지켜가고 만들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일하셔요. 잘 다스리시기를 원하셔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 게 아니라 정말 잘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그 세계가 잘 다스려져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셔요. 그 만드신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 가운데 가득 찬 것을, 만들어진 그 존재들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차서 그 아름다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기뻐하신 그 기쁨 가운데 온 창조 세계가 또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잘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사람을 지으셔요. 사람을 지으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 미완성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에 초목이 아직 없고 들에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물 가운데서 땅을 드러내셨고, 그것이 셋째 날이었는데 그 땅이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모든 식물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나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 무엇이 되게 하시냐, 이 식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그 식물들이 온갖 가축과 짐승 그리고 사람이 먹는 양식이 되게 하시죠. 1월 첫 주, 이번 달 첫 주 한밤 설교 가운데 나눴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먹이심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창조하신 생명들을 먹이시는 일이에요. 부모가 마치 자녀를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함을 기대하시며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풍성하게 먹이시는 잔치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보면 많은 통치자들이 힘을 가지면 뭘 하냐면 과시해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를 과시해요. 사람들한테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것들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자신이 없는 부분, 다스림에 있어서 자신이 힘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내 가려고 하는 통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힘의 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자기 충족을 위해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를 착취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능력으로 창조된 모든 생명을 그의 능력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는 것, 잘 자라게 하는 것, 부모가 마치 아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처럼 잘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돌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리를 차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힘을 구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어요. 많은 세상 통치자들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능력으로 생명을 만드시고 돌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드러남의 자리, 그 역할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은 땅이 식물을 내어 생명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 땅에 아직 식물이 자라있지 않은 걸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우리 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요. 땅 가운데 아무런 풀과 초목이 자라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요. 근데 사람을 지으시는데 무엇으로 지으시죠? 좀 더 부사가 앞에 있습니다. 흙은 흙인데 땅의 흙으로. 흙이 땅에 있는 건 당연하지만 땅의 흙으로 지으셨어요. 땅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아다마예요. 무슨 단어와 비슷하지 않나요? 아다마가 뭐가 되죠? 아담이 돼요. 아다마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하러 아담을 지으셔요. 여러분, 땅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물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을 때 땅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먹을거리들이 나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생명을 살고 먹게 하셨어요. 돌보시는 수단으로, 중요한 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의 흙에서 사람을 지으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은요, 땅의 식물을 자라나게 하며 가꾸는 존재로 만들어져요. 땅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을 먹이게 하신 것처럼 아담아로 만든 아담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요. 돌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땅을 통하여 온 피조 세계를 돌본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을 돌보는 존재로서 만드신 거죠.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만드신 그 온 세상을 돌보시며 기르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사람은 가꾸고 돌보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다스려요. 다스립니다.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온 세상을 지으시며 해와 달과 별의 이름을 붙이시고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음 주 본문에서 볼 텐데 땅 위에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사람이. 그리고 그 모든 존재에 대한 권세 있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권세,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들을 지을 수 있는 그 권세는 어디에 쓰이냐 하면요, 먹이고 돌보는데, 지키는데 사용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온 피조 세계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먹이고 돌보고 지키는 존재입니다. 이를 통해 피조 세계는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이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온 피조 세계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다스림이 온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어릴 때 이 본문이 도대체 왜 여기 들어있는가, 왜 그 강줄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걸 왜 얘기하는가 궁금했었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거하는 에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거기에서 물이 솟아요. 물이 솟아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강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당시에 창세기가 출애굽 민족에게,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 주변 지역 고대 근동이었을 거예요. 에덴에서 솟아나온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고대 근동 전역에 생명을 전달하는 그 강줄기, 강물을 흘려보내요. 4개의 강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에덴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세계, 생명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세계 가운데 그 땅들이 양식을 날 수 있게 하는 그 물이 흘러가게 해요. 에덴으로부터. 여러분, 에덴은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에덴은 성전, 출애굽기에 주어지는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에덴의 사람은 또한 제사장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섬김으로써, 돌봄으로써, 지킴으로써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스라엘의 성전에요, 제사장들이 바로 세워질 때 제사장 나라된
왕의 제사장 나라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온전히 돌보고 서로 돌보며 섬길 때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요.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입니다. 이 일에 실패했었던 이스라엘의 사명이 다시 회복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걸 환상으로 지켜본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입니다. 우리 에스겔, 조금 긴 말씀인데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율법 가운데서 서로 섬기고 돌보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로 섰을 때에 그곳 가운데서 온 세상 가운데 흘러나온 물이 그 모든 것을 적시고 죽은 땅들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을 얻고 생명이 날로 더하여지는 그 놀라운 비전. 온 세상의 창조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 아버지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우리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을 봅니다. 그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따져 묻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당신이 하느냐? 당신이 이것을 할 만한, 이러한 일을 할 만한 표적을 보여봐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그 성전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함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온 땅 가운데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실 친히 성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찾아가십니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낮 12시 그 광야,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힘겹게 물을 길러 오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꼬여버린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또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생수의 강이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가운데서 다 이루시고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몸에서 온갖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참된 성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온 생명을 살리는 그 비전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제물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시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성전 되신 자신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성전 되신 그분 안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 가운데 섬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함께 섬기며 주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제사장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돌보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닮아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자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힘을 얻어서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라고 하는 힘을 얻기 원했었던 그런 아담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나무 가운데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택으로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는 선택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생수로 가득 채우셔서 창조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같이 좀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강요받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투쟁과 힘을 얻으려 하는 그 모든 태도들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채워지기 원한다고,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 아버지의 형상으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곳, 그 가운데 나아가기 원한다고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따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기도할 때 아버지의 그 뜻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그 시선이, 그 아버지의 눈물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다른 곳을 보시지 않기 원합니다. 그 마음은 지금 나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죄인된 죽을 죄인인 우리 가운데 나에게 그 마음이, 그 눈물이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억하며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깨닫기 원한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내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 그리스도 통하여 나타나신 그 사랑이 아버지 나에게 어떤 것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창에 찔려, 아버지 창에 맞아 못에 찔려 그 가운데서 피를 쏟으시며 물을 흘리시며 쏟으시며 그 가운데서 생명의 그 몸을 생명을 내가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 끝까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기에 주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아버지를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서 나를 아버지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향한 나를 도우신 아버지의 일가 없었습니다. 나를 우리 힘까지 신수하시고 나의 삶을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삽니다. 아버지의 그 눈이, 아버지의 그 발걸음이, 아버지의 그 손길이, 아버지의 꿈이 나를 향하여 지금 나를 부르시기에 주여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삽니다. 나의 평생을 보신 아버지, 나의 평생을 보신 아버지 나를 알게 하시니 주여 예수를 알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무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무릅니다.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무릅니다. 주여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머무릅니다. 주여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섰사오니 아버지 잠잠히 묵상으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평생에 나의 삶을 돌보신 그 아버지의 손길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셔서 이곳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만났었던 그 첫사랑, 잃어버렸었던 그 사랑의 그 마음들과 그 자리가 있다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자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묵상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돌아보며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했었던 그때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돌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담기 원한다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시간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충만하여져서 내가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생명의 샘물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그 샘물이 넘쳐나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왔습니까? 사랑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까?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자리를, 힘을 가질 자리를,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킬지를 바라보고 오늘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이 흘러가운데로 살진 않았습니까? 지금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닮기 원합니다. 그저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저 사랑으로 넘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기쁨,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나도 아버지처럼 기쁨을 누리고 나도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한다고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오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미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여,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주는 나였는데 주님, 내 안에는 세상이 더 두려움으로 너무 가득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살지, 어떻게 지켜낼지, 어떻게 살아낼지. 그래서 주여, 세상의 것이 내가 내 인간을 쫓겨나여 떠나가지 힘을 우리가 구합니다. 더는 가르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갑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내 자리를 뺏길까, 내 생존이 위협받을까, 내 삶이 어려워질까를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힘을 얻기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선악과를 구하는 삶을 끊지를 못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추구하는 삶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주의 뜻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다스림, 그 사랑하심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생명수를 넘치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을 넘치게 하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통치가 오늘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뜻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나아가기 원한다고, 그 사랑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따라가기 원한다고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끊임없이 선악과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내 뜻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바라며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치 무너진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되면 무엇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 없는 것들, 우리 가운데 죽은 것들, 쓰러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적시며 태우며 새롭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성령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결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찬양을 고등학생 때 처음 불렀을 때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끼리 정말 이 땅 가운데 곧 은혜 부흥이 임하겠구나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부흥 2000이란 찬양입니다. 2000년도입니다. 시간이 20년이 넘게 흘러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고, 교회의 부흥의 시기는 멈췄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유럽 교회처럼 허물어져 가는구나, 무너져 가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루실 부흥의 날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제사장된 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타내어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의 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서 이루실 부흥의 날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겨워져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해져서 그저 오늘 내 때마다 뜨거운 내 때마다 위하여 힘이 너무나도 힘겨운 삶 가운데 힘겨운 삶 가운데서 포기해버리고 아버지의 이루시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역사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로 소망하지 않고
생수의 강이,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온 그 보혈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흘러넘쳐 가득 덮여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이 외치며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꿈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날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의 소망이,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의 비전이 내 뜻이, 내 소망이, 내 비전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 원한다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한다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아버지 주의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주의 꿈을, 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예, 아무나 신기한 것 같은 주의 악으로 가르쳐버린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소망을 바라봅니다. 나아갈 때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일산 중심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들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지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자들을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미워하는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비난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정죄하는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곧 다가올 부흥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그 시간 그 자리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강사로 오시는 손성문 목사님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흥을 향한, 예배를 향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놀라운 아버지의 꿈이, 그 소망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열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보낸 선교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생수의 강이 열방 가운데 뒤덮는 그날을 속히 보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의 깊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